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영입니다. 흔히 불교를 일컬어서 마음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생의 마음에 드러난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일에 대해서 수많은 법을 부처님께서 설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부처님 법을 84,000개나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법들을 담아서 모아놓은 것, 그 경전을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팔만대장경 가서 보셨나요? 해인사의 그 대장경판 장경각에 있는 걸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팔만대장경, 이렇게 많은 그 경전들을 자, 그럼 한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 이렇게 물었을 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심자보다 더 중요한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심과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할 행자입니다. 3살 먹은 아이도 알지만 80살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글자, 그 글자가 바로 행할 행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실천, 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라밀행은 보통 6가지, 그러니까 6바라밀 내지 10개, 10바라밀이 있는데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반야지라고 하고요. 방편, 월, 역, 지, 이렇게 앞에 6가지에다가 뒤에 4가지를 합해서 10가지, 10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반야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버리는 것이 보시바라밀이고, 번뇌가 없는 것이 지계바라밀이며, 변함이 없는 것이 인욕바라밀이고, 물러남이 없는 것이 정진바라밀이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선정바라밀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벗어나는 것이 반야바라밀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 용어인 이 바라밀은 어디서 왔을까요? 파라미타라고 하는 단어의 음사입니다. 파라는 저 언덕을 이야기하고요. 미타는 건너가다,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생을 건너서 완전한 것을 기필코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도피안, 건널 도자, 피, 저쪽 언덕, 언덕 안자를 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차안이라고 하고, 저 세계를 피안이라고 합니다. 이 도피안은 이 어리석음에 빠져 사는 현실 속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해, 중생들의 이 고통바다를 건너서 저 언덕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서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찬 깨달음의 세계인 그곳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바라밀행은 이상적인 세계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건너가지? 불교는 뭘 건너가는 게 참 많습니다. 강 건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인도에도 보면은 인더스 강도 있고 겐지스 강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작은 강줄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강에서 사람들이 궁핍하고 힘들 때마다 저 강 건너에는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건너간다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누가 돌아가셔서 49제를 지내면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건너간다 그럽니다. 서방정토 극락세계도 저 언덕 너머에 있다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도 저 언덕 너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라밀은 태어나고 죽는 현실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번뇌와 고통이 없는 세계로 건너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보살의 수행 방편을 또 바라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 스스로 고통이 없는 세계로 건너고자 하는 어떤 행위, 열심히 수행해 나가는 것, 고통이나 불행에 빠진 다른 중생을 도와서 함께 건너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담은 것이 바라밀이고요. 그러니까 이 바라밀 안에는 자비심, 자비 실천이 가득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먼저 보시바라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시바라밀은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실 아무리 잘 살아도 거리에는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굶주리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옛말에
민유사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춘추 전국 시대의 묵자의 말인데 이 묵자라는 사람은 세상에 세 가지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굶주린 자가 먹지 못하는 것, 둘째는 추위에 떠는 자가 입지를 못하는 것, 셋째는 일하는 자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보시바라밀입니다. 그러니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널리 베푸는 연습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바라밀은 탐욕과 이기심을 없앨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들끓는 그런 번뇌, 내가 너무 괴롭다, 힘들다, 그리고 내가 욕심이 너무 많다, 이럴 때는요, 남에게 베푸는 것을 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자존감을 세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남을 돕는 일입니다. 자, 그럼 보시를 어떻게 하느냐? 보시를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시라고 하는데요. 물질적인 것으로 베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시. 내가 가진 용돈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를 한다거나 하는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 성당에 가서 배운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대 라고 알려주는 거. 이게 바로 법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외시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두려움이나 고통으로부터 구제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시험을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내가 여기 밉보이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과 괴로움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덜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덜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써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든지 지금 넘어졌는데 이게 좋은 발판이 되어서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어요 라든지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하는 것이 바로 무외시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런 보시인 거죠. 그런데 이 보시를 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냐면 보시를 하는 사람과 보시를 받는 사람과 보시하는 물건이 모두 청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복덕이 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삼륜청정이라고 합니다. 첫째, 보시하는 사람은 일단 상을 내지 않아야 돼. 생색내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 했는데 좋은 일 한 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생색내는 것은 조금 약간 거부감이 생길 수 있고 너무 생색을 내면 공덕이 없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무제가요, 굉장히 신심 있는 불자로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양무제가 어느 날 그 면벽 수행을 하신 달마대사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짐이 즉위한 이후로 계속해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절도 짓고 경전도 만들고 불상도 엄청 많이 조성을 하고 절도 엄청 많이 했는데 자, 이 공덕이 얼마나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랬을 것 같아요. 아무런 공덕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무런 공덕이 없다고 할까요? 여러분 다 눈치채셨죠? 왜냐하면 양무제는 공덕을 바라고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공덕을 바라고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오히려 거기에 빠져서 탁한 과보가 생길 수 있으니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도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도움을 받는 사람 역시 도움을 받았다고 구애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도움을 받는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랬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도와줘서 너무 감사한데 그분이 나타나요, 계속. 또 도와줘. 또 도와줘요. 그러면은 도와줄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기대를 하게 돼요. 계속. 또 도와주겠지? 그러면 자기 생활에 발전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도와준 사람도 있으니까
자기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을 그 자리에 주저앉히게 만든 것이 바로 그 도움의 손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도 지혜롭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을 그 자리에 주저앉히게 만든다. 이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하는 물건 또한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청정해야 한다. 도움을 주는 물건을 안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건을 주면서 또 남의 것을 빼앗아서 줘서도 안 되고, 또 거기에 어떤 나쁜 청탁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서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라든지 이러면 청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보시에 관한 이야기 중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상수 제자인 가섭존자, 마하가섭파라고도 하는데요. 마하가섭 존자에게 공양을 올린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이 부처님의 상수 제자인 가섭존자, 마하가섭존자는 두타제일이라고 하는데요. 두타행이 그럼 뭘까? 왜 두타제일인가 하면 이제 무소유행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머물지 않고 숲에 머물면서 항상 이제 검소하게, 쉽게 말해서 가장 최소한의 생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남루한 모습으로 그렇게 숲에서 그분은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이제 이 승가의 모든 출가한 스님들에게 공양청이 왔어요. 이제 공양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제가 불자가 그 스님들을 모셔서 공양을 대접하는,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공양청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이제 그 공양을 이제 드시러 가야 되는데 이 두타행을 숲에서 하시니까요. 이 마하가섭 존자가 늦었습니다. 이제 수행하다가 대중이 움직일 때를 놓쳐서 뒤늦게 이 마하가섭 존자가 가게 됐는데, 가서 문이 닫혔는데 이렇게 두드리니까, 똑똑똑똑 하고 두드리니까 너무 남루한 사람이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 나온 사람이 보고는 이상하다. 스님들이 이렇게까지 남루하고 정말 거짓골을 하고 있다니 생각을 하고 들여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서 나오는데 저기 담벼락 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어느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보니까 막 온몸을 이렇게 칭칭칭칭 감고 있는데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그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 앞에 가서 이렇게 합장을 하고 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합장하고 아무 말 않고 서 있으면 이것은 이제 공양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병 환자가 이제 그 미음을, 죽을 한 그릇 이제 받아서 이제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스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합장을 하고 서 있으니까 그 스님을 이렇게 올려다 본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너무 의아한 거예요. 아니, 왜 이 스님은 왜 내가 나병 환자라는 걸 모르나? 이렇게 계속 쳐다봐요. 이렇게 얼굴도 다 이렇게 짓무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런 나에게 밥을 달라고, 나눠달라고 서 있으니까 여인이 너무 좀 어이도 없지만 한편으로는 설마 내가 죽는 것을 먹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손으로, 그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죽을 젓습니다. 근데 이게 죽을 이게 살짝 저어가지고 드리는데, 젓는 사이에 이 손가락이 떨어져서 그 죽 속으로 빠져요. 그러고는 이제 드립니다. 드리니까 가섭존자가 그 죽을 받아서 손가락을 꺼내요. 꺼내고 그리고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 죽을 마십니다. 그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먹은 다음에도 그 어떤 역겨움도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살면서 이 나병 환자인데 그 누구도 나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가 지나가면 뭘 던지고 돌 던지고 막 먹을 거를 달라고 하면 무슨 이렇게 막 거지들 개밥 주듯이 이렇게 주는데, 세상에 남루한 스님이 와가지고 설마 내가 먹던 거를 드시겠나 했는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떠한 역겨움도 어떠한 마음도 내지 않고, 저번에 우리가 공부한 중도의 마음인 거죠. 더럽다 깨끗하다, 좋다 싫다, 이런 마음을 다 놓아버린 상태에서 그 죽을 받아서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동안 살면서 맺혔던 모든 마음이 다 녹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죽게 됩니다. 마아가섭 존자에게 공양을 올린 그 여인이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글쎄요, 훌륭한 스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이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저는 죽었다 깨나도 흉내도 내지 못할 일입니다만, 아무튼 보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벗어나고 어떠한 집착도 생각도 어떠한 상도 내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하는 것이 맞다. 뭐 가섭존자만큼은 아니어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처음 시작할 때 불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마음이 아무리 커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해드리는 바라밀행, 보시 바라밀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불교의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실천행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